자, 오늘 8월 7일 금요일 우리 새벽 아침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는 새벽에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나눴고요. 오후에 제가 저녁 시간에 14절부터 25절까지 음성 파일로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그 저녁에 말씀을 음성 그 파일로 나누고 그 밤에 이제 카톡을 한 분이 보내셨는데 읽지 못하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쭉 읽었는데 길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뭐 긴 나눔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 핵심을 나누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문제가 있죠. 우리 안에는 보통 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 관계적인 문제 또 드러난 어떤 상황의 문제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어제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죠. 어제 본문을 통하여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다? 드러난 관계도 아니고 펼쳐진 상황도 아니고 뭐다? 내면에 숨겨진 죄된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전에 새벽에 나눴던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아마 생각나게 하셨던 거예요. 저도 그 나눔을 듣고 그 생각이 났어요. 옆에 있어주는 거다. 연약한 자의 옆에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의 옆에 있어주는 거다. 새벽에 한번 나눴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춰진 그 죄된 본성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그 모든 관계 속에 감추어진 그 죄된 본성들을 계속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나눔과 또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뭐 매번 큐티 때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에 있는 신학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신학을 배우고 이론도 배우고 사도 바울의 생각도 또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만 그것들과 내 삶이 부닥치는 충돌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워놨던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고인물이 되고요. 물이 고이다 보면 썩게 되고요. 그 안에는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공급해도 그것이 고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생명력이 없으면요. 그곳은 다 썩은 것이 돼요. 여러분들 썩은 귤이 있는 곳에 귤을 놔두면요. 같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생명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오늘 계속 봤잖아요. 율법이. 로마서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로마서를 통해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 아는 거다. 이해했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은 뭘까요? 바울이 극단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결국 뭘까요? 우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큐티 세미나 할 때도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어요. 이것은 큐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 수준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할 거고 배워야 되고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들을 부각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뭐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제 그 나눔 통해서 말씀이 삶으로 들어가고 또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게 하고 관계와 상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셔서 정말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또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만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관계 속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7장의 핵심적인 내용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요. 자, 19절만 한번 볼까요? 어제 19절.
어제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라고 할 때 17절과 20절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이러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정말 중생한 사람인가 아니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뭐다? 중생하지 않으면 그 원하는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신령한 것이라는 고백도 없어요. 어제 14절에 있는 고백처럼, 어제 저녁에 나눈 것처럼. 반복 안 하겠습니다. 자, 그 원하는 바가 있지만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 원인을 17절과 20절에서 봤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지금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결국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죄된 본성이 문제였듯이.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보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상황 어려워도요, 웃는 사람 많아요. 자녀와의 관계 안 좋아도 평안한 사람 많다고요. 뭐가 문제? 숨겨진 죄된 본성이에요. 결국 뭐냐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래, 단순히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나는 죄 질 수밖에 없어. 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또 너무 허무한 거죠. 정확히 봤어요. 그게 관계의 문제, 실체는 죄된 본성의 문제구나.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 죄된 본성의 문제구나. 끝. 이걸 깨닫는 것, 거기서 머무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개선도 안 되고 성장도 없고 깨닫는 것 자체만 은혜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면 너무 허무하고 무기력해 보인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안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이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뭐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연약함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회심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회심한 상태예요. 율법이 선한 것도 알고 신령한 것인 줄도 알고 지켜야 하는 줄도 알아요. 그 정도 되면 중생하고 회심한 상태. 그런데 여전히 무기력하고 연약해요. 연약함의 문제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봤죠. 하심탐사할 때. 가인과 셋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찌?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계보는 연약함이라고는 드러나지 않아요. 자신만만합니다. 문명을 발달시켜요. 기구를 만들고요. 악기를 만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주목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셋의 계보에서 셋의 아들은 누구였죠?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는 뭐예요? 에노스의 이름의 특징이 연약함,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다. 7장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의 고백을 지금 셋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깨지기 쉬운,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이렇게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결국 너의 실존은 뭐다? 연약함이다. 인간의 실존은 연약함이다라고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해요. 그런데 연약함에서만 머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나는 연약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연약해.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 여기서 계속 쳇바퀴 돌듯 머문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이겠어요. 원인만 밝혀냈다면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야. 큐티하면서 계속 연약함이에요. 물론 연약함이 드러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출발에만 머물러 있다고요. 중요한 출발이긴 하지만
계속 나아갈 방향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장은 7장을 기반을 두고 연약하면서 어디로요? 예, 그리스도인의 안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안전함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안전함을 향해서 가는 1절과 2절에 명확한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1절에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 동그라미.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해방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정죄함이 없고 해방 선언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그냥 말로 된 건 아니에요. 그 이제부터 너 죄 없다 해줄게. 해방시켜 줄게. 그게 아니에요. 어떤 궁극적인 근거가 있고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내 돈이 탕감됐습니다. 탕감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은행장 말 한마디면 되나요? 안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비리예요. 비리. 은행장 말 한마디로 탕감되는 건 없어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탕감시켜요? 그런 거를 비리라고 하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불법이에요. 근데 뭘까요? 예, 정부의 어떤 법령이 근거가 되어 탕감되면 괜찮은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실체를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할 수 없었어요. 정죄함이 없도록 하는 거, 해방할 수 없었대요. 뭐는? 율법은 할 수가 없었다고요. 3절. 율법이 왜 할 수가 없었을까요? 율법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선한 것이지만 능력이 없다고요. 이제 이해 가시죠? 계속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악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완전 무능력해요.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칭의의 방법이나 성화의 방법으로서는 완전 무능력해. 그렇지만 그거를 폐기한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결국 율법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이기적인 죄성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어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나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할 수 없는 그것 뭐라고 그럴까요? 정죄함이 없고 해방하였다. 결국 칭의와 성화예요. 율법은 칭의와 성화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서는 무능력한 거예요. 율법은. 수단으로서는 완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보내사. 예, 보내요. 우리 가운데 보냅니다. 누구를? 자기 아들을. 왜? 죄로 말미암아. 그게 원래 이게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죠.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쓴 게 뭐라고요? 그게 70인역이죠. 예, 70인역에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속죄제 하라는 표현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써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되냐면 페리 하마르티마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제로라는 거예요. 속죄제로. 그러니까 레위기와 민수기에 속죄제로 할 때 이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쓸까? 예, 속죄제로 누구를 보냈다? 예, 아들을 보내셨다. 어떻게? 보이지 않게? 아주 보이게. 무슨 모양대로? 육신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낸 건 아니에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의미를 강조했죠. 죄를 덕지덕지 붙여서 오신 건 아닙니다. 예, 인간 인성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이 오셨어요.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뭐에? 예, 죄를 정하셨다고요. 부과하셨다고요. 자, 결국 뭘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죄함이 없고 해방되었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뭐예요? 예,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자, 4절을 우리가 함께 좀 관찰을 해야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4절. 그래서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셔서, 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왜 속죄제로 보내셔서, 왜 그래서 죄를 정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려고? 목적이 이제 4절에 있어요. 목적.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결국 뭘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고요? 예,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분위기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표현이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셔 하심이라. 이게 뭐라고? 이게 목적이라고요. 이게 목적.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칭의에서 더 나아간 뭐예요? 예,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왜 칭의하실까? 왜 구원받게 하려고? 맞죠? 그러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갈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고자 하는 열매가 뭘까요? 칭의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의 열매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거룩함을 요구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지라고 하나요? 당신 빨리 죄를 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안 해요. 죄 짓지 말라라고 해요. 거룩하라고 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거룩함은 칭의의 근거는 되지 않지만 칭의의 열매와 칭의의 목적이에요. 결국 우리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했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했지만 불순종할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방법으로서 율법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죠.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에 대해 불순종할 자유를 얻은 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 율법의 요구, 의롭게 또 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에서는 뭐는 폐지됐다? 율법의 역할은 폐지되었지만 결국 뭐는? 예, 성령은 이 율법을, 도덕법을 지키게 한다는 면에서 모순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 육신 거기 동관을 치시고 거기가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눴었죠. 한 몇 달 전에. 이 사르크스라는 겁니다. 죄된 본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죄된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 할 때 영은요. 우리가 잘 아는 푸뉴마라는 헬라어예요. 푸뉴마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성령을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의 밑줄을 하는.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를 따를 것이냐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 우리는 원하는 바는 있지만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 이유가 뭐다? 내면에 있는 죄된 본성이다. 그 육신이에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계속 생각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전혀 반대의 그 지점에 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 율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죠. 거기 나온 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결론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핵심적인 기준을 뭐로 보고 있나요? 예, 성령의 내주함으로 보고 있다고요.
성령에 거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성령에 거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다라면 우리 안에 누가 거주하신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죄된 본성이 있어요. 거룩하다고 인정만 받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안전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성령에 관한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될 거예요. 영에 대한 반복이. 7장에는 한 번만 나왔죠. 우리가 7장 처음에 볼 때 7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갑자기 성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삽입 구절식으로 뭔가 들어갔어요. 우리의 그 상태에 관해서 얘기했다고요. 지금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실은 로마서 7장 앞부분과 8장 그냥 붙여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해야 되겠기에 새롭게 는 것으로 여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에 관해서. 자, 이것들은 근데 저번에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어요. 에스겔서 36장 너희 마음에 무엇을 준다? 예, 새로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자, 근데 이것이 에스겔서에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에도 써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진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깬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방식이 달라졌어요. 구약에서도 31장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조망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이제 언약 필요 없다. 그냥 말로 내가 의롭다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그 표제가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약은 이러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폐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에스겔서 36장에는 내가 내 마음에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예,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가능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다고요.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함. 불가능해 라는 거. 죄된 본성 때문에 불가능해? 아니에요. 죄된 본성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 죄된 본성 때문에 죄를 짓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 죄된 본성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 죄된 본성 때문에 죄를 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더 강력한 성령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성령의 내주하심.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 성령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죠.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뭐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시대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처럼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려라. 오늘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안전함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령을 민감하게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며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죄를 짓죠? 불편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짓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도 나눴지만 그냥 내가 게을러서 그래. 아니에요. 죄된 본성이에요. 어느 쪽을 따라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사고가 계속하고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를 치부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의 문제를 치부하지 마시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로 치부하지 마시고 숨겨져 있는 죄된 본성을 밝히 드러내시고요.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세요. 그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다고요. 우리는 없는 것을 땅을 파서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을 사모함으로 성령과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내주하신 성령님과의 그 연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장된 은혜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쪽을 자꾸 부각시켜요.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원래 태생이 그렇고 상황이 어렵고. 근데 세상적으로도요. 자신에게 불리한 것 없는 것 결핍에 반응하기보다 자신에게 있는 것에 주목하는 자의 인생은 좀 달라요. 복음하고도 상관없이요. 보통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깨달았다라는 것에 멈추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거.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령이 거하신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했다고요. 그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이 절차가 왜 이렇게 간단해졌나요? 왜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오늘 3절에 나온 거예요. 율법은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바로 연합이에요. 성령이라고요. 그 강력한 무기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고 무기력해 있는 우리의 모습은 가당치도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어진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고 거룩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정리하면서 기도할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생각이죠. 오늘 큐티책에 보면 헬라어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관심이고요. 몰두하는 것이고요. 집중하는 것이에요. 또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내주하신 성령님에 따라가지 않아요. 관심 두지 않아요. 몰두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것을 열망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하고 관심 두고 몰두하며 더욱더 열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다고요. 그것들을 오늘 하루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는 것보다 이제는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에게 더욱더 집중하고 몰두하고 또 우리가 열망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깊이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해야 될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 사고방식의 흐름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 삼고 있으며 무엇을 관심 두고 있고 무엇에 몰두하고 있으며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며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 성령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하나님 이제는 성령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어떤 무책임한 기도보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에 대한 그 집중과 그 관심과 그 영적인 몰두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비록 세상으로 밀어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시고 독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